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믿지 못할 일이 있다면, 믿지 못할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말을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도 믿기 어려운 말인데, 다시 죽지 않는, 그것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았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없지요. 인간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철학적으로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의 주장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서늘한 돌무덤에 들어가셔서 기절했던 예수님이 깨어난 걸 가지고서 이 기독교인들은 부활했다고 그렇게 전한다 말이죠. 또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슬픔에 젖어 있다가, 슬픔에 빠져 잡혀 있다가 환상을 보았다, 환각설 이런 것들 주장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딴 데 감춰놓고서는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저들이 주장한다라고, 온갖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하는 많은 거짓된 주장들이요,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이런 주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최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렇게 이해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논리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이 모든 내용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한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들는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두 쪽이 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놓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붓는 여인의 심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부으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셨던 그 여인의 심정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이 할 수 없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끝까지 주장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굳건히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은요 부활을 쭉 전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해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참여로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으로부터 온 전가를 받게 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족 식구죠. 그래서 오누이가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인데 예수님 평상시에도 참 사랑하시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5리쯤 된다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리로 환산한다면 약 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까운 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을 들을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지역을 들을 때마다 자주 방문했던 집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근데 전갈이 왔어요. 급한 전갈이 왔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사다처로고서 달려가야죠. 그래, 나사로가 그래 상태가 어떠냐, 위독하냐, 그래 좀 가자, 빨리 가보자 말이죠. 이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제 이런 전가를 받은 반응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은요 매우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도요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위독해. 그러면서요 오히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틀을 6절에 보니까 더 계시는 곳에 더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급한 전갈이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는데 말이야, 한시가 급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급한 전갈을 받으시고도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다니 지역으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계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독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그 당시의 의술로 볼 때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삶의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욥기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믿음 안에서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좁은 소견과 머리와 지혜로는 세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최선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왜 예수님 빨리 안 가시고 그 자리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뭐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뭐 바쁜 일을 뭐 도모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이틀을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쟤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조금 전에 우리가 많이 그 베다니 지역 그 근처로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사히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뭐 나사로가 뭐 급하다고 막 그냥 위독하다고 막 그렇게 연락이 와도 그렇기 때문에 갈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것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뭐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말이요, 아마 그래서 안 가시는가 보다라고 저희들도요 베다니 지역으로 가는 것을 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미리 가시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꼭 뭐 이렇게 아주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어떤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또 별로 원치 않는 삶의 어떤 이 아픔의 문제들이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놓지 않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는 다시 나타내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뭐 저희들은 베다니 지역으로 갈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자. 베다니가 있는 지역이죠. 그 유대 지역으로 가자는 거예요. 유다 지역으로 유대로 가자라고 7절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이제 비로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조금 전에도요, 얼마 전에도요, 방금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지역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리 주의 나사로가 잠들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잠들었다 하는 건 죽었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잠들었으면요, 뭐 병들었다 좀 잠들었으면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하면 일어나겠네요. 뭐 굳이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잔뜩 우리를 벼르고 있는 그 지역에 다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사가 위독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그럴 때 주님이 일부러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나사가 죽었다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 시간을 기다렸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때 기다리고 계세요. 아, 어쩌면 주님 나는 안 돌아보시고 야속하게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역사하실 때를,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시간을 나보다 먼저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가자 하고 제자들을 독려해서요 베다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만나게 돼요. 마리아의 언니지요. 마르다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21절에 보면요, 예수님 보자마자 약간 좀 어쩌면 예수님 그렇게 야속하시게 행동하십니까 말이지.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이제 오십니까 말이에요. 정말 야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이 다 많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담겨 있고 또 체념이 담겨 있고 이제 다 끝장났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생명부터가 무슨 위독해서 막 허덕허덕거리다 할지라도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와서 주님께서 뭐 안수라도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매우 말씀이라도 하신다면은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이니까 오빠가 살아날 그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되지만은요, 이제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니까 주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체념의 마음도 있고요, 뭔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주님 오시려면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시냐고 말이죠. 그러나 절대 주님은 주님의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지 않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하다가요, 주님께 주님 이렇게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놓지 말고 보아야 될 두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은 뭐냐면 아나이다라는, 내가 압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구절은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구절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도 오늘 본문 이후에 넘어가서도 주님 계속 믿음에 대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엇인데 주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주님은 아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마르다의 말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이게 역으로, 여기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너의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시제는, 지금 말씀하신 시제는 바로 내가 왔으니까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을,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하나님이 하실 줄로 내가 압니다라고 마르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주님은 믿느냐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24절의 말씀 보면 마리아는요 계속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또 26절에는 믿는 자는,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믿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게 참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요, 어떠한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어떤 지적으로 동의하는 자에만 모르는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진리의 내용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인 것을 믿느냐 말이죠. 네가 알고 있느냐?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의 어머니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냥 네가 배운 것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대속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너를 사랑하시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거예요. 마르다는 계속 제가 압니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부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로 살리실 줄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다고 계속 대답하는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 단계에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은요.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요, 기독의 아까 핵심적인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그 진리를 믿는 일에 있어서요, 단지 아는 차원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느냐?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지적으로만 동일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그 아는 어떤 신앙의 지식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세상 공부하듯이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학문 학습하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요, 아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성경 박사님 뭐 이래 갖고서 아는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믿을 때에 그 믿는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주님은 마르다에게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시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아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몸의 영생을 누리는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을 보면은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행위고 오늘 지금 우리 강조하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의 행동,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요. 라합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으로 숨겨진 것 같이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그 제물로 바치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치려고 하는 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행동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시는 건 진리의 말씀을 아는 단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지적인 어떤 동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주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요,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묻혀있는 돌무덤 앞에 주님이 서시게 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덩어리를 이제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쉽게 무덤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돌이니까 말이죠. 그 돈을 뭐 공력을 들여갖고 밀어내야 그 안에 묻혀있는 나사로의 이제 시신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던 마르다가 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돌무덤의 그 문을 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요,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무동 지방 같은 이런 뜨거운 지방이니까 말이죠, 푹푹 썩어서 완전히 그냥 뭐 어떤 형체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푹푹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정도인데, 그거 해봐야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주님, 왜 그 헛수고를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40절에 말씀, 다시 믿음에 대한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기억해라 이거야.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놀라운 일도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실 때에는 하나님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너무나 많지만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아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계속 내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르다가 믿습니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요, 이게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하신 말씀은요,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가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살아난다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나의 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사로의 역사하시는, 그를 다시 살리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적의 일들은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 것을, 반드시 있을 것을 어제 그 의미하는 그 표현이, 이 표현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들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너에게 일어날 모든 표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도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역사상이 이미 일어났던 팩트, 사실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팩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너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으로 너에게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말대로 너희의 부활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먼저 본을 보이셨고요. 그죠? 예, 불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막 다급하게 막 찾아와서 그러는데, 예,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좀 빨리 오셔서 말이 좀 살려달라고 말이 석가모니에게 막 매달리면서 졸라댔어요. 그게 뭐 제가 보면 이 불교계에서 아주 그냥 그 중요한 위치에 있고 큰 어떤 직분을 맡고 있던 어떤 스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사건 때문에, 불경의 이 사건과 성경의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회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승려복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까지 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불교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니까 그 석고모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마을에 내려가서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장사 지은 지 일이 없는 그런 집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집신을 하나 구해다가 삶아 먹이면은 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로 이게 너무나 기쁨의 소식 아니에요. 그래갖고서는요, 온 동네에다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어떤 가정이 있는가 말이죠.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 그 가정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집마다 말이죠. 나중에 기진맥진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와서는 이 석가모니에게 따집니다. 아니,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그런 가정의 책을 찾으라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했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세상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겨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마쳤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자신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내가 나보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니?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승복을 벗고 말이죠, 기독교를 개종해서 나중에 목사님까지 된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 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는 막 그냥 자기 딸이 막 죽어가니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에 이제 그럼 가자. 그러고서 그 집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도착 전에 이 딸이요, 죽고 말았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일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는요,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고. 그런데 그 소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살아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온 가족의 기쁨이 되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굳건히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진리이지만은요, 부활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부활의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의 일들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 그렇게 막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사망이 예수님께 삼킨 바 되어서 말이죠, 더 이상 우리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반드시 주어져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 살펴봤지만요, 지금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육신의 형상,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한데 속한 자들의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한데 속한 자들의 형상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권사님들 연로하셔도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저 젊었을 때 한때 한 인물 했는데 뭐 기력도 좋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뭐 왜 이러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신령한 몸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왜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믿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모든 게 우리 삶의 소망이라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소망에 부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 이 땅은 언젠가 다 지나가는 거다. 이 땅의 삶은 언제나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길어봐야 얼마나 깁니까? 인생에서 영화를 누리면 몇 년을 누립니까?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지금 살아가는 삶이 꾸질꾸질하고 형편이 없어도요, 성도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살면서 뭐가 저렇게 좋다고 맨날 찬송 부르고 말이지, 아버지 이런, 저들이 몰라서 그렇죠.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온전한 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보는 삶의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참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확신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합된 삶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늘 매 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모두 아멘의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